사도행전 오늘 8장 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8장, 사도행전 8장이라고 하는 이 8장이 왜 써있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사도행전 8장이 왜 써있나. 왜냐하면 9장에 사울이 회개를 해요. 사도행전 9장에 회개를 해요. 그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제 이방인들이 전파돼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사도행전 8장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은 뭐 때문에 있는 거겠어요, 그럼? 이제 9장부터는 사울이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면 바로 이방인에게 전파돼야 되는데,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려면 또 10장이 나와야 돼요. 이 10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구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에 의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전적으로 교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개를 하게 되고 9장에, 그리고 10장에 이방인 첫 번째 구원받은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바울의 사역이 계속 이제 이어지려고 하는 그 길이 열어지는 거죠. 그 사울이 전도되기 바로 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8장 바로 전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7장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이어진 건데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하고, 그리고 사울이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 첫 번째 고넬료가 구원받게 되는 10장까지 이게 이어져요. 이게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바로 이어서 뭐가 일어나냐면 부활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부활이 일어나요. 그죠?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부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합니다. 부활 승천하고 이어지는 그 내용이에요.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그 다음날 부활 승천하고 갑자기 다음날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고 10일이 지났어요. 10일이 지나고서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게 10일이 지나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왔어요. 그러니까 50일이죠. 오순절 날 일이 일어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10장 바로 전까지 9장까지는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니까 10장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고 복음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부터 이제 이방인이 전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방인 첫 번째 전도되는 사람이 고넬료.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11장에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야 될 테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의 선택을 해야 되겠죠. 바울과 바나바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11장에. 그리고 이제 바울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되는 게. 그게 이제 13장이에요. 그러니까 11장에 바울을 바나바가 데려와서, 바나바가 바울을 갖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12장에 보면 제자들이 순교당하는 시작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흩어지게 되겠죠. 흩어지니까 당연히 13장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순교를 당하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담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중심에 이제 서게 된 거죠, 13장부터.
그래서 바울의 역사가 이제 끝까지, 사도행전 끝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것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오순절 성령 충만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왜냐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한 40일 지나고 또 10일이 더 지나서 오순절 날이니까 기껏 해봐야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 충만은 거의 그 비슷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서 이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아니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구원이 어디에만 있다고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3,000명 구원받은 것도 다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섞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 살다가, 교포로 살다가 자기 나라에 와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전도받은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은 게. 그러니까 이 성령 교인이 3,000명 예루살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이 없어요. 구원받은 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회가 나오죠. 다니엘서 9장에 70일회가 나와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그 예언의 말씀인데, 71회에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요. 마지막 한 일회. 앞에가 쭉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는데, 그게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근데 복잡한 학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역사주의 전천후설 해석을 하고, 세대주의 전천후설 해석을 하고, 무천후설 해석을 하고,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면 그 수학적으로 막 이렇게 숫자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성경이라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세대주의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내는데, 참 해석하는 것도 대단해, 진짜. 그런데 복잡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71회가 이렇게 쭉 다 지나는데,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요. 한 일회가 남는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중간에 한 일회가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일 한 일회가 7일이란 말이에요. 일주일을 말하는 게 한 일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일회 7일 중에 그 중간에 그 왕이 죽는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메시아가 와서 죽는다. 그게 다니엘서 9장의 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회라고 하는 그 일주일 사이에 그 중간이니까 3일 반이란 말이에요. 일주일이니까 3일 반. 이 3일 반을 3년 반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년 반. 왜 그러냐면 1일을 1년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1일을 1년으로. 1년이 1일로 계산하고요. 그래서 하루가 1년이고 1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 돼요. 그래서 하루 1년 1일 1년 1000년 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해석법은.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2000년인 거예요. 그게 이틀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지역에 사마리아 여자 그 구원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 며칠 동안 있죠? 이틀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틀을 왜 괜히 있냐면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기 때문에 이틀이면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2000년 동안 있겠다는 그런 사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어디에 가서는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를 만나고 또 며칠 있고 또 어디에 가서는 또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게 다 사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그 하는 행동들이 다 사인이에요.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손가락인 거죠. 손가락. 사인이라는 게 이렇게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사인이라는 게 표적 이렇게 해서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그러면 야 햇빛 좀 봐라. 그러면 햇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햇빛을 봐라 그러는데 햇빛을 봐야 되는데 뭘 봐요? 햇빛을 봐라 하는 그 손가락을 보잖아요.
이게 손가락을 보면 햇빛이 이제 손가락에 가리키는 데가 저기 햇빛이잖아요. 그러면은 별빛을 봐라, 달빛을 봐라 할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럼 별빛을 보고 달빛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표적인데, 이 표적을 보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저쪽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저쪽을 보라고 손가락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마다. 그러니까 병도 고쳐줄 수 있는 거고요. 뭐 갑자기 막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다 표적입니다. 그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무시되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잘못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표적만 바라본다는 거지. 문제는 뭘 보라고 그러는 거냐면 저쪽에 있는 태양을 보라고, 저쪽에 있는 달과 별 보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쪽 바라보라는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잘못됐다는 거지. 뭐 그런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표적들은 다 일어납니다. 지금도. 근데 그런 표적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그걸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을 확인해 보라고 기적과 표적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마다 기적과 표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데 그것만 바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확인하라고, 그거를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한 건데, 그 손가락을 보여준 건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거를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손가락도 필요하죠. 가르쳐 줘야 되니까 저쪽을 보라고. 그래서 그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요 손가락만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를 안 봐요. 진짜는 멀리 있으니까, 비치니까 안 보이니까. 말씀은 막 읽어야 되고, 이건 또 뭐 들어야 되고, 또 뭐 이걸 깨달아야 되고, 말이 복잡하니까 그냥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손가락만 달라는 거예요.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이런 걸 써놓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같은 것도. 이게 다니엘서 9장을 제가 왜 금방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왜 다니엘서 9장을 끄집어냈느냐면,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9장이 중요한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를 예를 들면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다니엘서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다니엘서를 끄집어내서 설명을 해요, 이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그 예언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다니엘 얼마나 중요하냐면 1일이 1년이고 1년이 1000년이고, 제가 얘기하는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틀을 유하시는 것도 2000년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이제 주막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고쳐주고 이러잖아요. 나중에 와서 이제 치료해 주리라, 이제 갚아 주리라 막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2데나리온을 갖다가 주면서 그래요. 2데나리온. 데나리온이 하나, 일부러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비유를 들어서. 아니,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데 그 주막주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부비가 더 들면 나중에 올 때 더 준다고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2데나리온이 얼마인 줄 알아요? 예? 2데나리온이? 아니, 강도 만난 자가 지금 반 죽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주막에다가 맡겨놓으면서 내가 나중에 올 때 내가 갚아주리라. 그래, 그 나중에 오는 게 언제냐면 재림 때예요. 재림 때. 근데 그 재림 때 온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2데나리온 주면서, 얘기할 때 내가 말이야, 100달란트를 내가 주리라. 그러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면 얘기로 하는 거니까, 우리 같으면 얘기로 100데나리온을 주리라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중에 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더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한 데나리온에 6천 데나리,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10달란트만 돼도요, 굉장합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6천 데나리온, 6천일 동안 일해서 버는 남자 노동자 그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6천일 동안 일하는 한 데나리온이 그 정도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 정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숨겨놨다는 것은요, 6천 데나리온을 숨겨놨다는 얘기예요. 6천일 동안 일을 해서 버는 돈을 갖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뭐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이고 너무 조금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숨겨놨는 것보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한 남자가 뭐 한 10만 원 받는 거 이런 정도예요. 하루에 10만 원 받는 거.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해요. 한 달란트가요. 그러면 10만 원씩 6천일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6이니까 6억이죠. 그게.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6억을 갖다가 지금 돈으로, 지금 현 시세로 말하는 돈으로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안 한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달란트가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한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을 갖다가 주막집 주인에게 줬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틀 품삯이에요, 이틀. 왜 하필 이틀 품삯을 주고 가겠어요? 이틀 후에 오겠다는 얘기예요. 이틀 후에 오겠다. 2000년입니다, 그게.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틀 품삯을 줄 테니까 내가 요게 더 들면 내가 다시 올 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틀 품삯이에요. 두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그게 2000년을 사인으로, 손가락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오실 때 다 됐어요, 사실은요. 주님 오실 때 다 됐고 거의 막바지입니다, 지금이.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마지막 때에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건 힘든 겁니다. 당연히. 지금 시대가 딱 마지막 때예요. 얼마 못 가요, 이거. 여러분. 이 성경의 사인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 표적과 기적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마지막 한 일회에 중간에 메시아가 죽어요. 그게 3년 반이에요. 그게 3년 반. 그러니까 한 일회에 3일 반이죠.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며칠 동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3년 반 동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정해져 놓고서 왔으니까. 성경에 다니엘서 9장에 정해놓고 왔으니까 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딱 그 기간을, 시간을 알아요. 그래서 언제쯤 죽는다, 언제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그 전에는 잡으려고 해도 딴 데로 가시잖아요. 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딱 자기 죽는 그 해에 6월절 날이 오게 되니까 그때는 예루살렘에 일부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지난번에도 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안 잡히시는데 왜 이번에는 또 들어가셔서 잡히려고 그러셔요? 지금은 왜 또 들어가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때가 다 됐다 딱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딱 된 거예요. 3년 반이. 주님은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서 이 세상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우리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절대 늦추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서 일을 이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럼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늦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절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시간을 절대 늦추지 않아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받아도 힘들어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시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오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치료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적당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욥이요, 그날 막 고통을 받는 그날, 그 다음날 뭐 금방 뭐 다 회복됐어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계속 그 기간이 있어요. 그게 욥기서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2장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장에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 기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욥은 이런 컨셉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구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게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여러분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 말씀보다 너무 앞서 나가면 다른 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간단 말이에요. 말씀보다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딱 돌아가시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이제 일어나요. 그 3년 반 기간 동안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3년 반이 남았잖아요. 한 일회에서 반에 중간에 메시아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까지 다 중간에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3년 반이 또 남잖아요. 이 3년 반이 남은 요 기간 동안이 무슨 기간이면 유대인들 전도하는 기간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그게 다니엘서 9장에 고스란히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거기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날 일어난 다음부터요, 바로 유대인들이 계속 전도가 돼요. 유대인들이 계속 전도되면서 어디까지 전도가 되냐면 9장까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3년 반인 거예요. 그리고 딱 고넬료가 구원받는 시점이 온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기 싫지만 예수님은 그 시점이 딱 됐잖아요. 3년 반이 딱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 고넬료 집에 보내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네가 가서 전도해라는 거예요. 그게 고넬료가 구원받는 그 시점이 딱 3년 반이 지나는, 그래서 71회가 완전히 완성되는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 시기는 언제냐면 이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고 스데반이 죽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더 사마리아가 전도가 돼요. 그때까지도 전도가 돼요. 그래도 거기서 전도된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구원받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리고서 9장에 사울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요때까지다. 요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고넬료가 구원받는 10장, 사도행전 10장까지가 사도행전 7장부터 10장까지가 같은 해에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해에. 마지막 그 3년 반이 완전히 차는 그때쯤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왜냐면 그 마지막에 고넬료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이방인의 시작이니까 71회가 딱 마치는 그 시점이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어떻게 돼요? 순서가요? 스데반 죽고 사울이 구원받고 고넬료가 구원받는 그 시점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만 시간 아는 거니까 그 71회가 그때 딱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71회의 마지막 순교자. 그리고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9장에 이제 사울이 회개를 하게 되면 이방인의 그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되니까 이방인들 빨리 전도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바울을 안 보내고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잖아요.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으니까 빨리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를 구원시켜야 되거든요. 이방인 첫 번째 준비된 자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쇠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빌립이 마지막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죠. 에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도 구원하는 거예요. 8장에.
왜냐하면 이 8장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다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자기 에디오피아로 가고 있는 그 길에 빌립을 갖다 던져버려요. 그쪽으로 축지벽으로 던져버려서 그쪽에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다 됐거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사울을 갖다가 회개시키고 이제 고넬료 전도시켜야 되니까 시간이 다 마지막 70일에가 끝나는 시점이 되니까요. 스데반 죽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그리고서 끝난 거예요. 유대인 전도가 끝난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전도하는 게 그게 다 끝난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3년 반이 끝나는 때, 그리고 사울이 회개하고 바로 이어서 고넬료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그 정확한 그 시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 계획, 시간이죠.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중에 사도행전 8장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이 8장을 아까 우리 설명 들으면서 뭐라고 우리가 설명을 들었냐면 이렇게 했죠. 여기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를 이제 받아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자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 마술을 행하는 여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요. 사도행전 8장 9절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마술을 행한다 할 때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마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마법을 행하다는 얘기고 마술을 사용한다는 말인데요. 이게 어디 단어에서 나오는 거냐면 마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마고스. 이게 마술사, 과학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마고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냐면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오는 단어고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오는 13장 6절 8절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이게 6절에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게 마고스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이 마술사 엘루마 할 때 그 마술사 할 때도 마고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여러분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 나오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사람들이 마고스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경배하러 오죠. 그 사람들이 마고스예요. 그러니까 그 마고스라는 단어는 마술을 행하는, 우리가 말하는 매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학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그러니까 표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따라오는 그 별을 연구하는 그런 표적을 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고스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마술사,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마고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표적이 막 따르니까, 표적이 막 놀랍게 일어나니까 그 표적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막 달라고, 자기도 그 능력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막 능력 달라고, 막 빌립 보고 막 능력 좀 달라고, 자기한테도 막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 좀 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성경을 여러분 하나만 딱 보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잘못 잡으면 이거 예수님 버리게 돼요. 그게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하고서 끝내야 되는데, 마가복음 16장에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이게 해답인데요. 이게 해답이에요.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마지막 다 이렇게 쓰고서 마지막에 16장 20절에 요걸 딱 정리해 놨어요. 요게 해답이거든요. 요거를, 이 성경이 해답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대로 막 해답을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찾는 게 아니고 이게 해답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보냐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뭘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를 설명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명하려고 이런 손가락이 필요했던 거예요. 말씀을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위해서 표적이 잠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원해요? 기적을 원해요. 표적을 원한다고. 그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그건 있어도 되고,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려고 표적이 잠깐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 원하지 않아요. 표적을 원하지. 그게 이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마술이고 그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어도 하나님 믿는 거고 없어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진짜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